사람들은 그를 21세기 사도 바울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기독교인이 되어서 선교에 앞장섰던 성경의 바울과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예 상인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어서 유명한 찬송가인 Amazing Grace를 쓴 존 뉴턴과 같다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2012년 4월 21일 향년 80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도소 선교회 설립자 찰스 콜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사도 바울 그리고 존 뉴턴과 같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찰스 콜슨은 미국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으로 백악관에서 권력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비열한 냉혈 인간이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깡패들을 고용해서 반전 시위자들을 제압하고 또 민주당 성향의 브루킹스 연구소를 방화해서 닉슨 대통령에게 불리한 정치적 문서를 빼내오자고 서슴없이 제안을 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고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는 친할머니도 밟고 갈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서 선거 정보를 빼오려고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은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초래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획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결국 찰스 콜슨은 워터게이트 사건 은폐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서 7개월을 복역하게 됩니다. 하지만 찰스 콜슨은 권력의 정점인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추락하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진정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1973년 8월 12일 저녁 워터게이트 혼란에 지친 콜슨은 친구인 토마스 필립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시 친구인 이 필립은 자신이 뉴욕에서 빌리 그레함 목사 집회에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이야기를 이 찰스 콜슨에게 하면서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기독교 서적을 소개했습니다. 콜슨은 필립이 읽어준 이 책의 첫 장에서 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자만은 악이다 라는 내용의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항상 대통령이 나를 찾고 있다. 닉슨 대통령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대통령에 의해서 나는 전부와 마찬가지다 라고 자만했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그는 이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오는 눈물을 보면서 비로소 예수를 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책 제목을 처음 들었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전한 기독교를 읽으면서 그는 마침내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으로 온 나라가 정말 시끄럽고 정신이 없을 때 그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데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자들이 전부 다 워터게이트 사건의 주모자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마이크를 들이댔는데 이 사람 입에서 놀라운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너무나 혼란스러웠던 워터게이트 전국의 큰 방향을 일으키고 그의 기독교 개종은 주변으로부터 의심, 야 이거 이 범죄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러한 의심 그리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실제로 찰스 콜스는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정말 철저한 기독교인이 됩니다. 찰스 콜슨의 자서전인 거듭남 Born Again이라는 책에 보면 찰스 콜슨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며 나는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권력, 영예, 자유, 심지어 정체성까지. 당시 나는 죄수 번호 23,226번으로 불렸다. 교도소에 있는 작은 흑백 TV를 통해서 내가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게 섬겼던 닉슨 대통령이 사임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다른 면에서 모든 것을 찾았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다.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극적으로 새롭게 되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가였던 마이클 거스는 콜슨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완벽하게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콜슨에게 감옥은 개종의 현장으로 감옥에서 그의 자만이 부서졌고 그는 자유를 발견했다. 백악관에서 교도소로 가면서 그는 성공의 삶을 끝내고 의미의 삶을 시작했다. 찰스 콜슨의 의미 있는 삶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찰스 콜슨은 7개월 복역 후에 출소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까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어느 날 아침 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교도소 내의 남녀 죄수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출소한 이후에 사람들과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콜슨은 교도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프리즌 펠로우십,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하고 처음에는 죄수 일부를 교도소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방식으로 선교를 진행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찰스 콜슨과 뜻있는 사람들이 직접 교도소에 찾아가서 관심 있는 죄수들에게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직업 교육을 통한 재활 훈련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는 70년대 중반 미국 정치인들은 교도소 내 죄수들을 감방에 넣고 문을 걸어 잠근 뒤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의 갱생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교도소 내에서 종교 활동이라든가 그리고 직업 훈련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7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조차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도소에 그냥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는 그들에 대한 어떤 갱생을 위한 노력도 정책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찰스 콜슨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잊혀진 죄수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성경 공부, 직업 교육 등의 재활 훈련을 실시했고 많은 죄수들이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재활에 성공하게 됩니다. 교도소 선교회는 현재 미국 내 1,300여 교도소와 110개국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만 명의 죄수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로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찰스 콜슨은 이 공로로 1993년 저명한 종교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했고 상금 $100만 전액 교도소 선교회에 기부를 했습니다.
2008년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두 번째로 높은 상인 대통령 시민 메달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찰스 콜슨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 삶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도 바울도 감옥에 있습니다. 오늘날 감옥은 고대의 감옥에 비하면 정말 양반입니다. 고대의 감옥은 주로 지하에 있었고 아주 음습하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심지어는 그 감옥 안에서도 사슬에 매여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이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정신적 고통도 매우 심했습니다. 에베소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 부정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날마다 죽음의 위협 앞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앞에 서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장 32절에서는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위로하고 그럴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들고 오히려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될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를 우리가 어떤 서신이라고 부릅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아주 열악하고 늘 죽음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감옥에서 썼다고 하면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감옥에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고 면회 좀 와달라고 영치금 좀 넣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본문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더 유익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막 전도하다가 막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당하는 사람도 당연히 위축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보는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 열심히 전했는데 저렇게 붙잡혀 가서 고초를 당하는구나, 우리도 복음 전하다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위축되고 움츠러들어야 그것이 정상인데, 그것이 상식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에 로마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황제의 최측근, 그러니까 황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부대의 책임을 맡고 있고, 또 그 부대의 병사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고 왕실이나 귀족들 가운데서, 또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그 시위대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시위대에 매여 있다는 것은, 그 시위대 안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그 시위대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그 시위대를 지키는 병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시위대 병사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 고위층 인사들을 만나게 되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1994년에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을 5명이나 죽였던 지존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회개하게 만들고, 정말 여러분, 그 지존파가 사람을 죽이는 수법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했는지 우리가 그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얘기만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런 사람 만난다 그러면 막 제대로 얼굴도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전부 회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했던 그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지존파를 비롯해서 열심히 이분이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그만 이분이 폐암에 걸리고, 그것도 말기에 가까운 3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좌절할 만한데, 아니 내가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가, 좌절할 법도 한데, 오늘 이 집사님은 오히려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후 50여 차례에 이르는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매일 하루 2번씩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암에 걸린 이분을 다른 암 환자를 위한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당연하게도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암 환자와 그 가족들 60여 명을 주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완치되고 난 후에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암, 너 잘못 걸렸어 라는 책인데, 이 책까지 쓰시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분도 암이라는 질병 가운데서 오히려 환자들을 전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찰스 콜슨이 여전히 백악관에 있었다면, 권력의 정점에 이르고 닉슨이 재선을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찰스 콜슨이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했더라면
결코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순전한 기독교의 앞장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인간의 자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만은 악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마음 가운데 그 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못하게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찰스 콜슨이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사정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고난이 혹은 매임이 우리를 새로운 삶의 자리로 전혀 다른 삶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오니까 점을 치지 못하고 점을 치지 못하니까 돈을 못 벌고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주인들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지진이 날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니까 당연히 옥터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좀 열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쇠사슬에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간수가 자면 안 되는데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당시는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가 책임을 져야 됐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막 자결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죄수들이 상식적으로 문 열리고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가야지요. 영화에서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도망가야지요.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간수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진이 나서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지만 도망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뭘 보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나를 보겠습니까?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나 뭐 그거 보겠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자식들 훨씬 훌륭하게 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뭘 보겠습니까?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과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벗어졌지만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왜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왜 묻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기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추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추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시위대 안과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 형제 중 다수가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짜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구원을 얻는 믿음이다. 라는 확신과 신뢰함으로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시기와 경쟁심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투기와 분쟁, 시기와 다툼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인정받아야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지, 영향력을 발휘해야지,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동기의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사도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막 화가 나겠죠. 평소에는 그렇게 전도하라고 해도 꼼짝도 안 하더니 내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니까 갑자기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돌리고 막 전도하고 막 자기들이 막 전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막 교회 봉사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은 주특기가 편지 쓰는 거니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 인간들을 가만두지 마라. 이 인간들을 가만두지 마라. 이들의 행동을 저지하라. 이렇게 딱 편지를 써가지고 믿을 만한 사람한테 딱 붙여서 사람들한테 막 읽게 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조선시대 한 임금이 개성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임금이 자기 동네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 누워 계시던 한 노모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임금님의 용안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아들이 고민하다가 어머니 없고 50내나 되는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임금이 행차할 때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어머니를 업고 서 있다가 임금님의 얼굴을 뵙게 합니다. 임금이 지나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노모를 등에 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머니의 소원이 임금님 얼굴 한번 뵙는 거라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소원 풀어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업고 왔습니다.
임금이 들으니까 너무 기특하고 훌륭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자에게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어라. 할렐루야. 이 소문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어느 산골 동네에 아주 못된 인간,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을 들으니까 이야, 금 100냥에 쌀 한 섬? 요즘으로 따지면 로또 맞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그거 타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막 안 가겠다고 그러는데 가야 된다고 결국은 이제 억지로 그냥 모시고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임금님 잘 보이는 자리에 어머니를 업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금이 역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또 임금님 얼굴 하도 뵙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아닌데 하도 뵙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이 사람에게도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주라고 신하에게 명령을 했는데 신하들이 이미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금님, 사실 이놈은 아주 나쁜 놈이고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이런 놈에게 벌을 내리셔야지 상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때 임금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 불효자가 뉘우치고 그 이후에는 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애로 하나, 그리고 나에 대한 경쟁심으로 하나,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진짜로 그렇게 하나, 나는 예수님만 전파되면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선교회에서 유적지를 방문하고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당은 간장게장 무한 리필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너무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마다 막 너무 맛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다른 무한 리필집을 가봤는데 다른 무한 리필집에 가면 처음에는 제대로 된 게 나옵니다. 간장게장이 처음에는 아주 그냥 살도 통통하고 덩치도 꽤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먹고 좀 더 주세요, 리필해 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만 것들, 살이 다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기 힘든 것들, 막 그런 것들을 리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는 기분이 나빠서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집은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도 통통하고 마지막에도 통통했습니다. 심지어는 평소에 간장게장 잘 못 드시던 분도 그날은 맛있게 드실 정도로, 저는 그 집에서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집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이어가는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밥 2공기는 기본이고 나중에는 리필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추가 주문을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져나가는지 이후에 교회의 여러 부서가 그곳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심지어 저는 장인 어른까지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먹어보니까 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또 데리고 가서 먹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이야 정말 맛있다 하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실은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만 전파되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정말 좋고,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오물로 쓰레기와 같이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거짓말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이러한 고백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어보고 정말 맛이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어보고 정말 발이 편해야 한번 신어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좋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야말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삶을 통해서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이 계절에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앞서 말씀드린 책을 읽는 것을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든지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남으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세상 그 무엇보다 좋은 예수님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